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네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드보라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여자로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호와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드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10,000명에 이르는 군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군인들의 믿음과 용기가 이날 크나큰 시험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군인들은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 아니고 그냥 백성들에서 착출했던 오합지졸의 군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사나운 적과 싸우게 되지만 그들은 적군에 비해 수도 훨씬 적고 무기도 빈약하고 정말로 오합지졸인 그러한 군대에 불과했습니다. 다볼산은 끝이 뭉툭한 커다란 원뿔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점점 이곳으로 다가오면서 그 철병거에서 반사되는 무시무시한 빛나는 번뜩이는 그러한 철병거를 산 위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저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없다, 정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는 낫으로 보리를 베어내듯이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과 군인들이 자신의 지시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사로서 여선지자입니다. 근데 드보라가 바로 바락을 선택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드보라가 군인들을 독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르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네, 그래서 이 시스라라는 강력한 군대 장관이 많은 철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철병거가 몇 개가 되었는지 한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빈의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고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정말 야빈 왕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정말 침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자 여기에서 종려나무 아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습니까? 바로 기도했죠. 종려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굉장히 총명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이렇게 그 지도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4절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보라는 다볼산으로 진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여호와의 대답을 알려줌으로써 논쟁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바로 그 성경 말씀에서 4장 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는 바락을 불러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시스라를 정말 제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군대를 무찌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는데, 자 여기에서 바락에 우리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많은 전쟁 물량을 주세요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바락은 사사 드보라가 함께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전쟁터에 같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리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 무기를 창과 칼을 방패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드보라 여선지자님께서 드보라 사사님께서 전쟁터에 같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사사이고 그리고 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전쟁터에 함께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창과 칼과 방패를 얻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말 사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여자로서 전쟁터에 진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바로
바락이 이 막강한 야빈의 군대,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고 오는 정말 그 수많은 군인들을 강가로 이끌어서 몰살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송강에서 모두 몰살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군대 장관 바락이 오로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드보라가 함께 할 때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볼산으로 진군하라. 여호와께서 정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바락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에서 1만 명의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그들이 막강한 시스라와 그의 병거 900대를 무찌를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전장터로 진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바락은 몹시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군대도 무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출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전투를 하겠다고 하면서 드보라도 다볼산으로 함께 가야 내가 가겠다, 이 조건을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더스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락이 정말 적군의 수장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고 시스라는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락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승리했다고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전투를 하셔서 승리하는 것이지, 바로 바락 너가 군대 장관으로서 훌륭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적군의 수장인 시스라를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죽게 했던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대표자가 함께할 때 자신과 군인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보라를 전쟁으로 함께 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기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바락의 요청대로 드보라가 전쟁터에 함께 출격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드보라가 함께 가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자,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리면서 땅에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철병거 900대를 끌고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그 출격하던 시스라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엄청 광야의 이 들판에서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니까 이제 이 땅이 진흙탕이 된 것입니다. 자, 진흙탕을 철병거가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리죠. 모두 그 바퀴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만 명의 병사들이 정말 사기가 충천해서 정말 달려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바락은 시스라의 무서운 군대에 맞서서 싸울 만큼 용감한 사람 1만 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만 명이 이제 그 1만 명을 바락은 다볼산으로 이렇게 이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줄 방법이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드보라도 그들과 함께 그 산으로 다볼산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 그러니까 다볼산으로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 여자도 이렇게 죽음을 내던지고 목숨을 내던지고 이렇게 전쟁터로 나가는데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못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말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이렇게 다볼산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의 조금 전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물을 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야빈왕의 군대의 수장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쯤은 단숨에 해치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시스라 군대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황을 잠깐 묘사해 보자면, 적군이 어마어마한 인원과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말살하려고 이렇게 적이 점점 다가오는데, 바락과 드보라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드볼산의 비탈에 그대로 있으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아까 제가 다볼산은 그 원통형의 뿔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뚝 잘라져. 그래서 이 산에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또 철병거도 올라갈 수가 없죠. 자, 거기에서 적군을 맞아 싸우면 너무너무 쉬울 텐데, 물론 이제 워낙 적군이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산 위에서 적군을 맞이하면 훌륭한 군대 진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싸우기가 용이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의 정말 지시에 따라서 그 산에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뭐예요? 바로 그 야빈왕 시스라 군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볼산의 비탈에 이렇게 그대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면 진군해 오는 가나안 군대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넓은 평지에 정말 병거들이 엄청 정말 있고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있는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드보라가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바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싸움을 할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지시를 받고 이제 드보라가 일어나라, 바로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날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들보다 앞서 나가신다. 그래서 바락은 자기를 따르는 1만 명과 함께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땅이 흔들리고 정말 하늘에서 진짜 물이 쏟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병거를 가지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드보라의 그 힘에 힘입어서 또 정말 사기가 충천해서 진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산에서 넓은 평지로 내려가서 그 무시무시한 병거들을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가 약속한 대로 그들보다 앞서 나가셨습니다. 성경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물을 쏟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금세 땅이 정말 진흙바닥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병거는 정말로 그 땅에 파묻혀서 바퀴가 땅에 파묻혀서 정말 훌륭한 병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쟁의 방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병거들은 이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렀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그 시스라 군대장관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볼산에서 달려 내려오는 바락과 그의 군대가 시스라 군대를 뒤쫓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모두 다 무찔러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또 다른 용감한 여자인 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멜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합평이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하소랑 야빈이라는 이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왕과 이 헤멜과 평화조약을 이렇게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시스라가 바로 헤벨의 집에 도착해서 너는
우리나라 왕과 화친을 맺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숨겨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진맥진한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헤벨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인 야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엘은 이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이 사람을, 이 시스라를 죽이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엘이 정말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야엘은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단숨에 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주었더라. 정말 전쟁에 피하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얼마나 탈진 상태겠어요. 쫓기고 도망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불을 덮어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시스라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자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이불을 덮어주었더라.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들이 내게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아무도 없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깊이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시스라가 아주 출중한 군대의 장관이지만 깊은 잠에 빠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시스라를 어떻게 합니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우리가 산에 가서 캠프용 텐트를 치다 보면 거기에 그 새 말뚝을 박죠. 왜 그러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광야에서 여자들이 그 장막을 치는 일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새 말뚝과 좀 망치를 가지고 이 텐트를 고정하게 되는데, 그 여기에서 헤멜의 아내 야엘이 그 텐트에 박는 쇠 말뚝과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쇠 말뚝을 거의 잠들고 있는 누굽니까? 시스라의 이마에 대고 콩 내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손에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자,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엘은 이제 자기를 찾아온 시스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빠른 판단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엘을 야엘이 정말 시스라를 잘 우리가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이 동맹국의 군대 장관을 잘 살려서 그 나라로 되돌려 보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말 이 전쟁터에서 단 한 명 쫓겨 나왔는데 이 시스라를 정말 내가 죽일 것이냐,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야엘은 판단했습니다. 시스라에게 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스라는 누가 찾아오더라도 자기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라고 야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시스라가 눕자 야엘은 담요로 덮어주고 물을 달라 하자 맛있는 우유를 주었습니다. 시스라는 그 우유를 마시고 정말 전쟁에서 피해서 기진맥진해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때 야엘은 여자들이 집에서 능숙하게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인 천막을 고정하는 말뚝과 나무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엘이 그 일을 순식간에 이렇게 말뚝으로 정말 관자놀이에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서면 거센 반대를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드보라는 자기 희생적이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아낌없이 칭찬까지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스라가 이렇게 죽게 되자 야빈 왕의 세력이 한층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의 압제가 끝나는 그런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드보라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우리가 많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계속해서 이 땅의 평화와 축복과 정말 행운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